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성장의 걸림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주체가 태어나면 잘 먹고 용변을 잘 보고 잘 자고 이러면 잘 자랄 수 있죠.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살아있고 또 마귀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결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좀 이따가 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신인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우리 언약을 좀 예로 듭시다. 언약 또는 우리 뭐 전세 계약하잖아요. 건물에 들어간 사람이 서로 상호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는 그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일을 해야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이 계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계약을 그 조건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거 안 지키면 파기되죠. 언약이 똑같습니다. 원리는 물론 그거는 계약 끝나고 끝나면 땡이에요. 언약이라. 근데 그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했지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과 똑같지만 계약은 그냥 전세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요 이건 우리의 영혼이 달렸습니다. 이 언약을 끝까지 추구하고 붙잡고 갈 것이냐는 나에게 달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잖아요. 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로 이걸 들었습니다. 방탕함입니다. 아니 무슨 방탕함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방탕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방탕함을 좀 살펴봅시다. 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질서나 전후 연결 없이 태만하게 부주의하게 단정하지 못하게 제멋대로 행동한다. 좀 더 쉬운 의미로 말하면 통제하지 않는다. 자기의 삶을 더 통제하지 않는다. 절제하지 않고 통제하지, 이걸 모두 방탕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성장의 걸림돌인 방탕함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무너지면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게 최전선이에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생각만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요. 내 생각만 있지 않습니다. 자, 불신자로 예를 들면 불신자는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 물론 이게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곧 마귀의 생각이 똑같아요. 그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 가지 생각이 있죠. 먼저는 뭡니까? 내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게 음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죄된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그래서 일양 하나님은 일양 미쁘신데 불신자들은 일양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너희 스스로 생각을 결정하라. 이 말. 어떤 걸 생각하라 그러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요거 생각하라. 하나님께로 사랑받을 만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여기에 집중을 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자, 가치 있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가치 없다. 무가치한 것들이다. 거기에 너희 생각을 고정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여기서 고상은 엘레강스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상한 건요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마라. 아니 그럼 생각도 못하나? 이런 말 하죠. 아니 그럼 생각도 못하나? 예, 생각도 못합니다. 생각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각은 함부로 하지 마라. 항상 뭘 생각해요? 주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무조건 생각하지 마라.
육신의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여러분 이런 거 떨쳐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생각에는 반드시 책임이다. 선택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할 건지를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요,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항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한다. 그게 자유입니까? 그 자유 아니죠. 왜냐하면 악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심판받잖아요. 그럼 진짜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즐기고 행복해하면 그 결과도 좋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사람이 자꾸 자유를 착각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다. 물론 기도할 수 있고 몸부림칠 수 있어요.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런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주님, 죽여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요,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문득 들어옵니다, 생각들이요. 육신의 생각. 저도 목사지만요, 육신의 생각들 들어와요. 당연하죠, 뭐 저도 사람인데, 그죠?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건요, 반드시 내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곧 그게 나를 유혹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내가 유혹이라 결탁을 해요. 죄와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죄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생각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생각은요,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의 주인은 나예요. 뭐 하나님이 물론 주인이시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은 내가 주관하는 거고 내 생각은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을 주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소에 읽는 거, 평소에 보는 거, 평소에 우리가 접하는 걸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것을 접해보세요. 세상의 것들, 뭐 정제되지 않은 것들 이런 거 접해보세요, 여러분.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육신적인 생각이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새가 당신의 머리에다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도, 심지어 지극히 거룩한 성도조차도 그 마음의 심령이 불쾌하게 여기는 생각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를 고소하면서 너는 곤란한 그리스도인이군,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틀림없어 그런 생각을 하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성도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즐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마음의 육신의 생각, 또 귀신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올라와요. 기도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기름 부음만 해서 기도하면요, 세상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경험해 보셨죠? 기도하시다 보면. 세상의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내가 아직 기름 부음 안에 있지 못하면요, 잡다한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하겠어요? 내 육신이 하는 거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냥 걷어차버리고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해라. 사랑을 생각하고 용서를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불현듯 생각들이 들어요. 육신의 생각들, 좋지 못한 생각, 불경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들, 누군가를 원망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예민한 분들은 그런 생각들이 난 그 자체로 자신이 죄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생각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생각들을, 이런 생각, 나쁜 생각들을 곰곰이 골똘하게 달콤하게 여기고 그 생각을 즐기느냐, 받아들이느냐.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죄짓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이제 곧 죄를 짓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결판 나는 거거든요. 죄는요 결과예요. 내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진 거에 불과한 거죠. 일단 받아들인 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욕을 벗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생각이 들어와 있잖아요. 욕심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자를 쳐다보면 뭘 생각하겠어요? 음란을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 죄 짓는 거죠, 그 자체가.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의 방탕에서 벗어나십시오. 생각을 통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생각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이 최전선입니다. 여기서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과 불순종, 그죠? 승리와
실패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연히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습관에 방탕합니다. 처음에는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근데 영혼이 거듭났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세상을 대하고 사는 이 육신의 습관은 거듭나기 전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났지 우리의 습관이 거듭난 건 아니에요. 육체의 어떤 이 습관들, 버릇들이 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릇된 습관에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매일 하잖아요. 성경 읽기하고 기도하기를 항상 시키잖아요. 그 좋은 습관을 일찍 들여야 돼요. 왜냐면 나쁜 습관은요,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 들여놓으면 이 길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주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거죠. 자, 근데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거지, 습관 바꾼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 영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신앙 전기들 이런 거 참 재밌거든요. 아, 이분이 이랬구나. 읽다 보면 와, 나도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희망이 있겠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뭐 희망도 없고 또 막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막 이런 좀 감동들도 받고 막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사상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인물들 존경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이렇게 소원들이 생깁니다. 그 정기 읽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의 위인들 정기를 읽거나 아니면 성경의 인물들을 깊이 연구하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과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분들처럼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아무리 원해도 그대로 될 수 없어요. 그대로의 삶인데 내가 그걸 읽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 넌센스죠. 넌센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 또 그분들처럼 살고 싶어서 기도하지만 삶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접하던 옛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 그럼 그 기도는 무효예요. 기도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기도하고요. 내가 그걸 해야 돼요,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내 습관을 바꾸고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해야 됩니다. 병행해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인이 협력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합동사역하는 거예요. 합동사역. 하나님은 길을 제시하고 힘을 주시며 나는 길을 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의 습관들은요, 그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제까지의 내 습관의 부산물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만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 지금 습관을 뜯어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처럼 살았으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살 겁니다. 10년 뒤에, 15년, 20년 후에도 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습관을 바꿔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스스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요, 3일에 한 번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 좋은 습관들이 있었지만 거듭남이 없는 이러한 습관들은요, 오히려 외식자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외식자를 가장 싫어하시죠. 겉으로만 번지르한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말에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습관적이다. 또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거든요. 왜요?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 또 습관적이라는 말이 좀 상투적이다, 좀 기계적이고 영혼이 없다, 싫은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적이라는 거, 이걸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습관적이라는 건요, 어디 매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건요, 죄에 매여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습관은요, 어디가 매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나 또 말씀에 창념하는 이러한 생활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은요, 매여 있다는 말이에요. 종은 매여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더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거. 우리의 습관도 내줘야 되는 거야. 생각도 내줘야 되는 거야. 내주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구약에서는요.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손목과 미간과 지배, 문설주와 현관문에 기록해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안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습관 들여라.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습관을 들이고 자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습관을 들여라. 그런 말 하는 거죠. 지금. 습관 들여라. 습관을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습관을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습관을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옛습관 다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찾는 일에 집중하라고요. 예배 때도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말씀.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게 안 되면요.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습관, 그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하게 찾는 습관, 이 습관 들여라. 우리의 생각에도 삶에도 이게 배어 있어라. 항상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뭐 어디 돌아다닐 때든지 마찬가지예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항상 말씀을 가르쳐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 그렇게 하거든요. 내 미간에 여기다 붙여가지고 항상 딴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나로 볼 수 있게 하고 내 집안 문설주와 바깥문 현관문에다 기록해 놓으라. 뭐 한국 사람처럼 뭐 부적이나 붙여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써놓는데 무슨 효과, 부적이라는 말이 아니죠. 오고 가며 눕고 일어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라.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마라. 습관 들여라. 이런 습관을 들여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습관을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21일이 걸린다. 21일.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내 뇌에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행동까지 자리 잡으려면 총 66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 66일에 봐야 2달입니다. 2달. 여러분 2달 동안요 미친 듯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완전 창념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기르라고. 지금 말씀 듣는 게 좀 졸고 잠도 여러분 66일의 시간 동안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요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습관 들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죠. 66일이라는 시간. 일반적이라는 표현이에요. 뭐 더 걸릴 수도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은혜 주셔서 당겨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몇 년의 시간 공부합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까지 하면 도대체 몇 년을 공부해요? 15년, 많게는 20년, 30년 공부해서 여러분 먹고 살려고 그거 합니다.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요 사람들은 시간을 안 내요. 2달, 3달의 시간도 안 내요. 하루의 시간 내기에도 좀 힘들어요. 어떤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요 수련회 한번 가면요 사람들 설득하기 바빠요. 수련회 같이 가자고 2박 3일, 3박 4일 가서 은혜 받자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가기 싫어하는지. 자기 휴가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에 왜 지는지 모르겠는데 난 알겠는데 은혜 받는데 집중도 하지 않고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서 무슨 죄를 이깁니까? 무슨 세상을 이겨요? 말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통합니까 여러분? 넌센스지 말 그대로. 장난치는 하나님이라. 은혜 받는데 집중하지 않고 은혜 받는데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젖은 스펀지 아시잖아요. 젖은 스펀지 어떻습니까? 물을요 머금고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세상의 죄나 이런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 올 때요 나를 자극하면요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극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막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뭘 자극한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서 얼마나 힘이 없어요. 야,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와, 나 같으면 바로 하겠네. 근데 예수님 안 그러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다 빨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익숙지 않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습관을 여러분 들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물론 우리가 즐길 수 있어요. 뭐 게임도 좀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즐길 거, 뭐 대화하고, 뭐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떨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그냥 없애버리면서 내 거기 집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쏟고 다른 일에 내 시간을 많은 시간들을 드린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내가 시간을 드리는 만큼 습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녹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을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구원을 녹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아무나 못 갑니다. 천국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정말 저도 두렵습니다.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이고, 목사님 그런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뭐 습관적이지는 않겠지만 부지불식하게 오는 죄들이 있잖아요. 막 어떨 때 승질도 나고, 사람이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게 되거든요. 따지게 되고, 이게 맞나?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면 막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어제도 제가 열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 얘기했지만 동성로에서 게이 축제가 됐잖아요. 망조 들려 그러나 진짜 미쳐가지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는 언론에 안 나와서 모르지만 대구의 교회들, 큰 교회들만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요. 제가 비판하고 싶어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뒷짐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에게는 힘도 없잖아. 개성에서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힘도 없고, 아, 너무 속이 타고 너무 애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 영혼들 사랑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회개시키고 사랑해야 될까? 회개시켜야 될까? 사랑하면 회개하라 말해야지.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거를? 망하자는 거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여기가? 참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다른 도시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대구가 게이 축제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 사람들. 경기도하고 여러 데는요, 전부 다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못하게 했잖아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들에서도요. 일산에 있던 어떤 교회는요, 우리, 이거 이슬람 사원 짓는 거, 이거 반대하려고, 저기 경기도에 있는 교회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니까요. 그 반대 시위한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버리장머리 없는 얘기 같아요. 제가 진짜요, 울문이 터져요. 진짜 이게, 비나스가 그랬잖아요. 비나스가. 하나님의 노함으로 막 노하잖아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힘을 주면 뭐예요? 아니, 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면 뭐합니까? 써먹지도 않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한 번씩. 우리 교회 좀 달라고. 나 뭐를 한번 해보게요. 제가 무슨 정치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는 뭐 하나 관심도 없어요. 옛날에 관심 있다는 건 다 그놈이 그놈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비성경적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요. 그걸 버젓이 보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안 나서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제도화 돼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강대상 앞에서 앞으로 설교 못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정당화 시켜보세요. 그게 법적으로 돼버리면요, 저 설교하면요, 저 구속됩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하면요, 전도에도 왜 종교를 강요하냐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정교조가 학교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나님 얘기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영국이랑 유럽들이 왜 망했는데요, 지금. 교회들이 왜 망했는데요. 제도화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방법을 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PC, LGBT를 그러잖아요. 레즈비언, 게이, 이런 모임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제도화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정치권 하나에 들어가고요. 법조계로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이걸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대구가 너무 늦어요, 이런 소식이. 얼마나 점점 빼고 있는지, 얼마나 선비기질인지 몰라요. 몰라요, 너무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진짜 망하려고 작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진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용기도 없고 성도가 있나 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답답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 기도해요, 한 번씩. 주님, 정말 우리 교회를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권위 있고 하나님께서 좀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물론 이 땅 가운데서는요, 천국이 완전히 임할 수 없죠. 천국은 우리 죽어서 가는 나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땅 가운데 세울 나라가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때 이제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요, 답답해요. 강 넘어 불구경해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소수예요. 작은 교회들, 모임들만 해가지고 이런 거 나서도 작은 교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도대체 큰 교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서는 교회들이 실제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는 다른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에요? 교회가 몇 개인데요, 여러분? 나서질 않아요.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린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다 좋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반하는 거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쇼츠에도 올렸지만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삶은 외로운 거예요. 의인의 삶은 외로워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받을 생각해야 돼요. 의를 위해 핍박을 만드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칭찬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인인데 여기서도 칭찬 많이 받고 세상에도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뭔가 타협한 거예요. 팔복의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듣잖아요. 네가 아는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는 칭찬이에요. 칭찬.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거를 훈련받지 않으면요, 나중에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앞으로 이거 중고등학생 내보세요. 정교조 선생님들 그걸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성교육 가르칠 때요, 요즘에는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고 했지만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아세요? 중고등부 성교육에 여러분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는 거 아십니까?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이거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항상 타락은요 성적인 타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단으로 가게 동성애예요. 성경에 보세요. 이 망조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전체적인 지구촌의 흐름을 보세요. 헐리우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매체를 보세요. 전부 다 젠더리스. 젠더란 말이 왜 들어가요? 그건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젠더. 남녀가 있죠. 무슨 젠더예요. 젠더에서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남자였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자가 되고. 이거 다 따져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것도. 강연관이나 이렇게 하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페미니스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신사숙녀나 숙녀신사해라. 또 뭐라 그래요? 신사숙녀 여러분. 왜 남과 여로만 구분하느냐.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죠? 거짓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대한민국이 맞아야 될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를 만나시려거든 면회오세요. 면회오셔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살고 잘 살다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때려 맞아 죽어도 그냥 지옥 갈래요. 자, 세 번째로 생활의 방탕함입니다. 생각, 습관 나왔어요. 이번 생활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 어린 청소년들 또는 아이들 가정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의해서도 쌍둥이가 서로 다른 가정에 자랐어요. 그러면 인생이 똑같을 거 생각하지만 달라요. 어떤 가정폭력 쌍둥이가 있는데 한 곳은 가정폭력이 있는 집안에 자랐고 한 명은 아주 화목한 가정에 자랐어요. 나중에요 몇십 년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되겠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고 해피한 삶을 사는 그런 연구 결과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생각과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 환경도 바꿔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옛날 팝 가수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마돈나가 MTV 처음 뮤직비디오를 처음 만들어낸 장본인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요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잘 살펴봤더니 뭐라 그러느냐, 자기는 TV 스타다. 나는 이 음악에 미디어 영향을 준 TV 스타로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내 자녀에게 단 1초의 시간도 TV를 보게 하지 않는다. TV를 안 보게 해요. 자기 자녀에게. TV가 우리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난 너무 잘 알고 있다. TV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그게 인터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가정은요 항상 TV가 켜져 있어요. 우리 집에도 처음에는 사실 TV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TV가 생겨서 간혹 머리 식히려고 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요 종일 TV가 켜져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생각들, 미디어에서는요 여러분 좋은 거 얘기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것들, 아까 제가 LGBT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점점 잠식당하는 겁니다. 계속 이 사람들이 간을 보는 거예요. 조금씩 선을 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확 넘어버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좀 봐야 돼요. 우리의 이 TV 틀어놓으면 어때요? 이 TV의 이 브라운관을 통해서, 이거 브라운관 아니죠. 브라운관 너무 옛날 사람입니까? 그 화면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눈과 귀가 자꾸 어떻게 돼요? 정제에 대한 정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자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당연히 이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쉐마, 나가도 들어가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 그게 TV라고요. 요즘 사람들. 영향을 받죠, 여러분. 세상적인 영향을. 여러분 저도 물론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스마트폰. 저도 좀 마음 같아서는 옛날 핸드폰 쓰고 싶어요. 옛날에 인터넷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군대에 입대하잖아요. 훈련병으로 훈련소 처음에 딱 들어갑니다. 야, 생각을 뜯어 고쳐라. 그게 정신교육이거든요. 정신교육 받아요. 주적이 누군지 확실하게 딱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걸 하거든요. 습관도 바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근데 그 두 개만 바꿉니까? 그게 아니죠. 생활 환경을 단번에 몽땅 바꿔버려요. 그죠?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 가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죠.
생활 패턴 자체를 완전히 싹 바꿔버려요. 빨래도 누가 안 해줘요. 내가 해야 돼요. 다 내가 해야 돼요. 완전 습관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야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비유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생활의 방탕함 얘기하고 있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뒤집어 말해볼까요? 내가 내 생활에 얽매인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내가 먹고 사는 거, 또 내가 했던 습관대로, 내가 항상 해왔던 대로 그렇게 사는 자가 없다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생활들을 통제하고 사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 자기 생활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 살지 않아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TV 보기 위해 사는, 여러분 인생이 뭐 TV 보기 위해 사나, 뭐 게임하기 위해 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하루를 대충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는 일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의 방탕함을요, 단순히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마약에 찌들고 술에 찌들고 뭐 이런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방탕함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탕함은요,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전에 살던 삶이 좋아서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면 그게 방탕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내 삶의 패턴이 똑같다? 그게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적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습관과 생활 방식이 아직도 세상적이다. 그게 방탕한 거예요. 자기 생활 습관, 또 자기 생각, 습관, 생활 방치하면서 성장 기대할 수 없고요, 구원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근데 성경에 보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마지막 열매가 절제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 성령의 열매인데 뭐 내가 맨날 성령께서 몇 개 해주시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절제가 성령께서 몇 개 해주시는 열매라면 우리 스스로를 통제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딱 지었어요. 좋은 땅에 농사를 잘 이렇게 지었어요. 씨를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옵니다. 햇볕이 짱짱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자, 뭐 좋네. 뭐 알아서 크겠지. 뭐 햇빛도 좋고 비도 많이 하고 뭐 씨도 좋은 거니까 뭐 알아서 잘 자라겠지 하고 다 가만 놔둡니다. 방치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뭐 완전 망하는 거죠. 농사도 끝난 거예요, 그거. 해충은 어떡할 거예요? 옆에 같이 자라는 잡초는 어떡할 거예요? 잡초가요, 거기 있는 거 다 가져갑니다. 거기 양분들을. 다 가져가고. 해충에서 다 물어뜯으면 어떡할 건데요? 이파리 다 물어뜯고 못 자라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그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햇볕으로 생각하자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랍니까? 아니요. 다 뺏겨요. 여러분, 우리가 방탕하게 살면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잡초 뽑아내야 됩니다. 내 삶에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해충도 박멸시켜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습관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 환경도, 집에 여러분 TV 많이 봅니까? 빨리 끄세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목회가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TV를 켜고 주일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TV를 꺼라. 주님의 음성은 피곤한데 TV 끄시라니까 끄겠습니까? 껐어요. 그 잡지를 들어라. 잡지에 보니까 이 비행 청소년들이, 이분이 10대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용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이 사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초청하신 가장 첫 번째 음성이 뭐였다고요? TV를 꺼라. 네 습관을 고쳐먹어라. TV 보는 습관을 내려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생활, 습관, 힘들어요, 귀찮아요. 이대로 살고 그냥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 습관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 그 생활 환경으로는 네가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여보내기가 내가 불가능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죠. 생각과 습관과 생활을 바꿔라. 돌이켜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의 습관을, 생활을 방치해 두지 마시고 뭔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또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통제 안에 자신을 두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